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하 선교사입니다. 2011년도 부산 풍성한 교회 주파송으로 두날개 선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파송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도시 선교 사역과 또 캠퍼스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마닐라 쪽에 저희가 이제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닐라 교회에서 한 3, 40분 떨어져 있는 지방 쪽에 저희가 이제 지역 복음화와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 단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논산 성결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 전선뿐만 아니라 또 인도 또 러시아까지 잘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내어주신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우리 본부장 목사님은 저에게 12시까지 마무리해라. 그 말씀 끝나자마자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갈등이 됩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부산에 들어와서요. 이제 저희가 처가가 울산입니다. 그리고 또 논산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또 군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 투어 하고 있습니다. 산 투어. 부산, 울산, 논산, 군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울리치 통해서 논산 성결교회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들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고향은 여기서 가까워요.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오는 길이 참 즐거웠고요. 또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행복해야 될 텐데 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32세 아직 미혼남인 프레드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요. 어느 날 친구가 왜 결혼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아내감을 못 찾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프레드는 사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많이 찾았는데 부모님한테 보여주려고 집에 데려가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잠시 생각한 뒤에 그럼 좋은 생각이 있어.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를 한번 찾아봐. 성격도 외모도 정말 똑같은 여자를 한번 찾아봐. 몇 달 후에 서로 만나서 친구가 또 물어봤습니다. 완벽한 여자를 찾았니? 어머니가 그 여자를 좋아하시던 프레드가 말을 했습니다. 응, 완벽한 여자를 찾았지. 어머니와 똑같아. 네 말이 옳았어. 어머니가 그녀를 아주 좋아하셨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뭔데? 아버지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셔. 네, 설교가 잘 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명이 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교회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고 또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성경이 지루해서 또 그냥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과 또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사실은 성경의 처음 시작이자 언약의 시작이자 또 우리 성도와 교회가 받아야 되는 복의 시작이었던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잃어버렸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복의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또 사단에게는 저주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시작은 이 말씀을 구도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언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구체화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말씀이 구체화되어진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 혈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땅과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싸그리 뭉그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라의 요소가 뭐가 있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또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아까 땅과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혈통에 관한 문제죠. 두 번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인도하겠다. 여기서 네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가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은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요셉이요, 그 맑고 맑은 청소년이 17세의 나이에 그것도 가족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에 갔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34장과 요셉의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34장과 38장에 갑자기 끼어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34장에서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딸이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외교적인 교류와 또 그 일로 인해서 협상 카드로 내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우리 아이들이 통혼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 38장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언약 공동체로 또 언약의 씨로 세워놓은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그 혈통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뿅 가버려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려요. 나중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다말인 며느리가 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이것은 그 세대를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 땅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나의 이야기와 다말의 이야기를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불과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우상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제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과 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버리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족 보존,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네 번째 사명, 네 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형제들에게 그것도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필 애굽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요, 혼합 이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7개의 족속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 민족이 혼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카드를 꺼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도 뭐 외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는 자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수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이 사랑했지만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식탁의 규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넘어왔을 때 고센 땅, 목축업을 한다고 경시하는 직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애굽 땅 중에서도 절대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약속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에요. 애굽에 들어갈 당시에 70명이었는데요. 60만 명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대를 보면요. 요셉이 팔려갈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라는 거죠. 언약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떨어진 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그냥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2000년 전 그때에도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신 거예요. 이제요, 길거리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면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과 많은 교회들은요, 법적으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와 청소년들과 청년, 요셉과 같은 사명 안에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뿐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요, 아울리치를 매년 2번 합니다. 2월 달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하는데요. 이제는 그 숫자가 거의 한국에서 참석하고 또 해외에서 참석하는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0%가 청소년이에요. 작년 여름 때요, 한 청소년이 목발과 손에 붕대를 감고 아주 짧은 쇼커트를 하고 아울리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6년이라는 시간, 제가 파송 2011년도에 받고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1년씩 파송해서 저희가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우리 청년들과 또 두날개 네트워크 파송한 우리 장년들과 함께 1년이라는 생활을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70명 정도 되니까요. 딱 사람이 딱 청년들이 오면 딱 말하는 투나 이렇게 옷 입은 거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 딱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얘하고 한 달 후에 한 판 붙겠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을 딱 봤는데요. 딱 보니까 눈은 앞머리를 쇼커튼 했는데 앞머리로 상대방이 눈을 보일 듯 말 듯 잘라서 온 거예요. 대부분 앞머리를 눈까지 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족에 불만이 있거나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지금 머리 만지신 분 계시는데 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주시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발을 짚고 백지전도 한 장, 백지하고 백지전도 플래시를 들고 현지인들에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보기하고는 다르구나. 근데 문제가 그날 저녁 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언니하고 단둘이 따로 자취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누구도 이 청소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걸 숨기고 아울리치를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를 타고는 왔는데 이걸 감추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녁 때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우리 아울리치 참석자들과 또 현지인들까지 합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상태를 아니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요. 연속 4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집회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친구가 호흡곤란이 오니까 따라간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있는 산소호흡기는 비행기에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환자를 위한 산소통은 사실 신청을 해야 비행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린다고 한 3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보았던 한국적인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를 이 친구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달란트가 많아요. 그림도 잘 그려요. 노래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악기도 잘 다뤄요. 그런데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청바지를 입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침뱉고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 친구는 청바지를 절대 안 입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던 청소년이 실제로 자신이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기도도 몇 번 했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공항에 딱 마지막 날 딱 보내는 날 뒤돌아서 가는 저를 붙들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4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힘들고 다시는 이런 애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이번 4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 자신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내 연약함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이겨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사명 안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이곳에 있는 단기 선교사 언니 오빠들처럼 1년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후원교회 가면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이 친구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으로. 목사님, 드디어 비전을 발견했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몸이 건강해져서 경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0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록 일주일의 아울리치였지만 그 청소년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명 안으로 이 청소년이 들어오니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먹고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그게 살아갈 이유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개인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복이 되고 또 가문에게도 민족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과 복이 되는 건 사명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걸 사단은 교회를 가리기를 원해요. 청소년들과 믿는 건 허락하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는 걸 먹고 사는 거에 가둬버려요. 고난과 염려 가운데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도 뛰어넘는 사명 안에서 주시는 복을 교회와 성도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아직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명.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유일한 사명.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사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건 교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도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통하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형통은 오늘 셀라흐가 아니라 찰라흐입니다. 셀라흐는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복 중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복은 찰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게 하시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어떤 성경은 그 옆에 찰나의 해놓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 후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오래간만에 식탁 교제를 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예화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요, 그 청년이 살았던 동네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달동네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옆 동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따닥따닥 붙어놔야 되니까 마을 입구에 같이 쓰는 화장실. 그래서 올 때 나갈 때 딱 줄 서서 서야 되는 그런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던 그런 동네에 살았던 친구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마당에 집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꿈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내가 반드시 사리라.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뭐 전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러 간 거예요. 그 집에. 야, 드디어 나도 마당에 화장실 있는 집에 딱 들어갔어. 그리고 그 친구 집을 딱 봤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거실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제2차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은
다시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내가 얻겠다 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을 딱 사고 또 그 친구에게 자랑을 하러 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방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이 친구가 그래, 내 인생 말년의 목표는 그래,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다. 안방 하나, 거실 하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60대를 넘어서 이제 그런 집을 딱 장만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불을 켰다가 화장실 문을 내렸다가 물 차는 걸 보고 웃었다가 뜨거운 물도 틀었다가 또 화장실 문도 열어봤다가 닫았다가 그러다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새카맸던 머리가 어느덧 백발이 된 거예요. 백발이. 그러면서 그 기쁨 뒤에 찾아온 한숨이 뭐였냐면 그분 입에서 이런 말이 딱 튀어나왔다랍니다. 내 인생은 화장실에서 시작해서 화장실로 끝난 인생이 되었구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셀라우의 복입니다. 잘 먹고는 잘 살았지만 인생의 말년 돌아봤을 때 후회와 한숨과 보람이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셀라우의 복입니다. 그러나 찰나우의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어디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연륜은 많이 안 되지만 요즘 깨닫는 건 그래요. 최고라고 해봤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명 안에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냥 좋은 직장 얻고 자식 잘 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라고 우리 인생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명인 그 사명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찰나의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찰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이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Go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이걸 직역하면요. Everything he did. 그가 했던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찰나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찰나의 복입니다. 모든 하는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찰나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에게도 복을 내리셨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안에 사명자가 하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저희 단기 선교사들 청년들이요. 정말 170명이 각기 다른 청년들이 왔다 갔습니다. 한 30여 교회 되는 청년들이 파송받아 1년씩 저랑 살다 가는데요. 제가 파송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산대명교회에서 지금은 전도사님입니다. 구현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경산대명교회 옆에 사모님이 재활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재활원에 공익근무원으로 왔던 그 친구가 백지전도를 통해서 또 행복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요. 어디까지 왔냐면 선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선교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 말고는 모두 다 불신자였고 다 제사를 지는 1년에 몇 차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년이라는 선교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아버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동안 지냈던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요. 이제 기일 때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도 SNS에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사명자가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난 중에 끊어지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요, 요셉이요, 고난이었어.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축복이야. 어떻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게 축복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갔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만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죠. 그 왕의 죄수로 나중에 애구방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셨다라는 거죠. 찰나의 복은요, 고난 중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셀라의 복은 고난 중에 다 끊어집니다. 우수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찰나의 복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 안에 있으면요, 적들도 하나님께서 아군으로 만들어 버리셔요. 다윗이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나윗이라는 땅에 도망갔을 때요, 그 땅에 영이 충만했다라고 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적군들을 살인자를 훈련된 병사를 4번이나 보는, 자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싹 잡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아군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명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적들도 우리를 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번째는 보면요,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이방 사람인 보디발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두시고 하나님께서 논산성결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도들에게 고난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염려를 주신다라면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찰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찰나의 복은 사람의 생각과 이해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찰나의 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찰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찰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사명 안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찰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기도와 또 물질과 또 기도의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긴 알아요. 그러나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찰나의 복을 깨닫고 그 찰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훈련하고 이 선교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청년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이 세상과 한판 승부를 벌여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차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이 청년들과 차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들을 자꾸 사명 안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두고 고백할 때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팔려가면 형제들하고 싸움만 해도 얼마나 이를 갑니까? 형제에게 팔렸는데요. 그 분노가 쉽게 사라들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40장 51절에 보면 자신들의 아들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에게 복을 주신, 지난날의 모든 온 집안의 고난과 온 집안의 일들을 다 잊게 하실 만큼 나를 복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훈련과 고난 가운데 순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경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훈련과 양육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저는 그래서 백발을 좋아합니다. 저는 빨리 백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새치가 나면 절대 뽑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제 아내와 새치 전쟁을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가 새치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납니다. 앞머리 쪽하고 이 옆머리 쪽만.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협영화 보셨죠? 어느 정도 막 그 어떤 깊이가 생기면 갑자기 막 눈썹이 하얘지고 막 머리가 백발이 되고 막 이러죠. 저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이가 있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백발은 아무나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신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우리 인생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가운데 있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가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시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찰나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이 복을 누리는 성도가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 이 어원이요. 바로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통함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날개 선교회는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게 저희 캐치프라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성도들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고 교회에게 그 언약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날개 네트워크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 안에서 누리는 복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눌려 덮여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염려 가운데 살지라도 사명의 복으로 승리하며 그 사명의 복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세대의 풍파에 밀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밀려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늘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의 최고에 되는 그런 복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 단순히 그냥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받아야 될 사명임을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의 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이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또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찰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사명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우리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세우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세상의 염려와 고난으로 덮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의 복이, 오직 찰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날개 선교,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12전선에 집중하여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사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